나는 잘 될 것이다 그러면 잘 되고,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입술의 고백 따라서 우리가 복된 삶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고통에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고통에 눌려서 질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고통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 고통이 올 때에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더 높은 차원에서 인생을 내려다보고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유대 지방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꼭 한번 유대 지방을 떠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지방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두로 지방 사람들과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돈 땅은 구약의 아방 때에 바알신을 끌고 와 섬기게 했던 악한 왕후인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가실 때에 이 지방에 사는 한 여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라 그렇게 지칭이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딸이 있는데 그만 그 딸이 귀신이 들려서 몹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꽃다운 어린 딸이 더럽고 취한 귀신에 들려 시달리고 있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그 어머니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며 다녔는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앉은 병에도 일어나 걷게 되어지고,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도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더라. 심지어 예수님 만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더라 하는 이런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내 딸의 귀신 들린 문제도 고침받고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이 여인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했고 절호의 기회가 이 여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장애물을 만난 겁니다.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데 이 장애물을 만나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애를 쓰게 됩니다. 이 여인이 만난 장애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 번째가 예수님의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런 벽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하고 딸의 귀신 들린 문제를 고하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호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냉랭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여인이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만 예수님 분명히 그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그랬는데 어쩌면 이렇게 어렵다고 호소하는 여인의 소리를 외면하시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가. 아마 여인은 적잖이 실망을 했을 겁니다. 이 예수님 만나면 꼭 딸의 귀신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기대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나길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는데 막상 만나서 고쳐달라고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이 없다니,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크게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만난 첫 번째 장애는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다는 무관심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벽인데, 이 여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말씀이 없었던 이 예수님께서 이제 겨우 한 말씀을 하시는데 2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온 것이지 너희 같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이 자존심을 예수님이 짓밟으신 겁니다. 이 여인의 자존심 상하게 된 것은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가져다가 너 같은 이방인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치욕적인 예를 들어서 개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에게 있어 엄청난 모독이요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여인의 삶이 힘든 데다가 딸이 귀신 들린 문제까지 겹쳐서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는 마지못해 사는 인생인데,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런 여인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자존심을 짓밟고, 그리고 심지어는 너는 이방 여자요 개 같은 여자라고 이렇게 치욕적인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이 여인이 만난 벽이 그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데다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얘기는 너는 개 같은 인생이요 개 같은 여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나 다를 바가 없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사랑의 주님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습니까? 아마 대들거나 하다못해 시위라도 했을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인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온 것은 오히려 멸시와 천대여 마음의 상처뿐이었던 겁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너 같은 이방 여자에게 줄 수 없다. 예수님의 아주 모욕적이고 냉담한 말씀, 여기에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아주 특별합니다. 27절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상 밖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반응을 이 여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모욕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자존심, 모멸감을 이 여인이 느끼게 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딸의 귀신 들린 문제 고침을 받든지 말든지 나는 당신과 같은 예수님은 실망했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하고 아마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당신은 참으로 못된 사람이요, 못된 신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여인도 섭섭함으로 돌아섰을 텐데,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모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여인은 옳습니다. 제가 무슨 큰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개에게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있으면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 여인의 모습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여인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크게 칭찬하시고는 그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큰 복을 받게 되어진 이 저변에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아주 특별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겸손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방인이라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개 같은 여자라고는 모욕적인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건 인격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견디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모든 수모를 다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수모를 다 받아들이는 이 여인의 겸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주님 앞에 아멘 합니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여러 번 말씀드리는 대로 개 같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모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이 여인은 반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나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천박한 여인입니다.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긍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 겸손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내 비유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하고는 틀려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맞습니다. 주님이 개 같다고 하면 저는 천박한 여인입니다. 부족한 여인입니다.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겸손의 믿음이 아니냐. 근데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모질게 하신 데에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본래가 예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요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상처난 사람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이셨는데, 왜 이 가나안 여인에게만 유독 이렇게 모질게 이런 자존심 상하는 가혹한 표현의 말씀을 하셨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마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런 모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예수님께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이렇게 내가 모질게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는지 어쩌는지를 한번 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가혹한 이 모진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보고자 하셨던 그 겸손의 믿음을 충분히 보여드렸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겸손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혹하리만치 시련도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면서 그 속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래도 네가 그걸 견딜 수 있는 겸손의 믿음이 있느냐,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걸 보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거를 기대하시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겸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든 우리에게서 어떤 겸손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그 관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그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는 앞서서 일하는 주의 종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감리교 목사 가운데 한 분이신 강모 목사님은 늘 말하기를 나는 세례를 2번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세례를 2번씩이나 받으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 번은 이천성 목사님한테 물세례를 받은 세례가 한 번이고 또 한 번은 어느 권사님에게서 물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세례를 줘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장로 안 되게 됐다고, 장로 못 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와갖고는 목사님한테 갖다 끼얹었다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쏟아 부은 그 물바가지의 세례를 한번 받았다는 거예요. 물바가지의 세례를 받고 이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그랬대요. 권사님, 이제 저에게 물 한 바가지 쏟으시니 마음이 좀 풀어지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아주 그냥 성질 부려서 물을 쏟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은혜가 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사죄를 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충성되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권사님이 쏟아 부은 물바가지를 그대로 받아 감당하는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나에게 모질게 대했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든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믿음, 혹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겸손의 믿음을 기대하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혹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만날 때에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특징적인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 나왔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자존심도 상하게 했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냉담한 반응을 보였어도 이 여인은 다가갔고, 모진 말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개 같다라고 이렇게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런데도 굽히지 않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야기를 끝내고 싶어서 이제는 나는 너하고는 이제는 아무 관계도 없고 너에게 줄 게 없다라고 이제 끝을 내려고 하시는 때에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석이를 먹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계속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열심이 특징적인 얘기입니다. 장애 앞에, 벽 앞에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중도에 그만두게 되어지면 목표에 이를 수가 없고 은혜에 이를 수가 없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가야, 그래야 은혜에 이르게 되어지고 목표의 성공적인 삶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에 여러 벽을 만나게 되어지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 부딪혀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열심을 내서 그 벽을 넘고 넘어갈 때에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은혜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운물을 파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운물을 파면요, 물이 나오는 확률이 20% 내지 30%밖에 안 된대요. 운물을 10개를 파면 물 나오는 데가 한 2개 내지 3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 장로님이 운물을 파면 100%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 파는 운물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100% 물이 나옵니까? 하고 했더니 이 장로님은 운물을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거예요. 일단 운물을 파면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이 물이 나올 때까지 파니까 그 장로님은 운물을 파면 100%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니까 문제지 끝까지 가면 반드시 은혜에 이르게 되어지고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에 최선을 다하는 거요, 열심을 다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은혜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요, 응답을 받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보면 중도에 되게 포기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도 아이고 뭐 안 되는데 하고 중도에 포기하니 그렇고, 열심을 내다가도 열심히 나만 내나 그러면서 중도에 포기하니까 못 이루는 거예요. 끝까지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구하는 중이었는데,
많은 지원자가 왔대요. 그 중에서 이제 가리고 추려내서 이제 마지막 2명이 남았는데, 이 2사람 가운데에 어떤 분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모실까 하다가 이런 방법을 썼대네요. 새벽 2시에 각기 그 대상 2 목사님네 집에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은 새벽 2시에 전화가 오니까 자다가 사모님이 받았대요. 사모님이 전화를 받고는 여보세요, 전화 잘못 거셨네요. 그러고는 끊었대요. 이거 시험이니까 또 걸었대요. 2번 또 걸었더니, 2번째 걸었더니 또 사모님이 또 받았대요. 아, 전화 잘못 거셨다니까요, 여기는 아니에요 하고서 사모님이 또 끊었어요. 3번째 또 걸었어요. 3번째 또 걸으니까 이번에는 그 목사님이 받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는 이봐, 전화 좀 똑똑히 걸어, 지금 밤 2시야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서 막 이 목사님이 화를 낸 거예요. 그러자 저쪽에서의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여기는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는 참을성 있는 목사님을 원합니다. 그리고는 전화가 뚝 끊어지고 그 목사님은 그 길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참을성이 있는 목사를 원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이거를 주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벽을 만나든 어떤 시련이 있든 우리는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가야, 그래야 결승점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목표에 이르게 되어지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낸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포기하게 되어지면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여러 장애들을 만나고 벽에 부딪혔지만 그걸 다 넘어서는 이런 열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큰 믿음이다 칭찬받았던 겁니다. 마지막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남았는데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감사했더라는 겁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예수님께 대한 대답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떡을 자녀에게만 주는 것이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가혹한 모진 말씀하셨을 때에 웬만하면 아유 그래요, 그러면 뭐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마 섭섭해서 등 돌리고 돌아섰을 텐데,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요, 이 여인의 이 대답이, 이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부스러기라도 주실 수 있으면 그것을 주세요라고 하는 이 얘기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큰 덩어리가 됐든지 아니면 작은 부스러기가 됐든지 그건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혹시 부스러기, 개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라도 있다고 하면 그거라도 주세요. 그것만이라도 나는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나는 족하게 여기겠습니다. 큰 덩어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세요. 이 여인의 이 같은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무슨 큰 복을 받으려면 막 큰 것 받아야 되고 뭐 하여튼 큰 능력이나 막 이런 것들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데, 이 여인은 그런 큰 덩어리가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다면 그거라도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제 딸 병 고치기도 하고 제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고 그런 자세였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는 족합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얼마든지 제 딸의 병을 고칠 수 있고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거라도 주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그 믿음이 큰 믿음이고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 모습인지 여기에 은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리신 예수님의 평가가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그리고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그 길로 그 딸의 귀신 들렸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을 고침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면 큰 덩어리가 아니더라도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 은혜만이라도 내게 주어진다고 하면 그 은혜가 나를 복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한 여인의 믿음이 오히려 주님께로는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그는 병도 고침받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믿음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고 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에 이르는 길이고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면 그것이 크든 적든 간에 이걸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그런 은혜만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얼마든지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함, 이 믿음이 능력을 가져왔던 겁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때로 가로막는 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교회에 나왔더니 먼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권사요, 집사요, 장로들이 텃세를 부리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정말 이 교회에 계속 나와도 되나? 내가 정말 이런 가운데에 주님 바라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런 벽에 부딪힐 때가 없지 않았습니까? 내가 좀 열심을 내려고 했는데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라고 비난하면서 또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그런 소리 들을 때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벽을 넘는 겁니다. 장애를 넘는 것,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에 이르는 것이요 복된 것이지, 사사건건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겸손한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을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면서 그 믿음 위에 내 믿음이 크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가 있든지 어떤 믿음의 벽이 있든지 우리는 그거를 넘읍시다. 넘어가면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의 복된 역사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장애와 벽에 부딪힌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여러 앞길에 벽을 부딪히고 장애를 만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크게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엄청난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도 있는 많은 믿음의 벽들 앞에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목표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해서 주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역사, 내 소원대로 되리라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